말씀은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만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해당되는 구절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구절의 이전과 이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인간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를 동시에 말하면서 또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말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긍정적이면서 우월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바울은 이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인 것이죠. 이전 구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 구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파와 파벌의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고린도의 내용들을 살펴봐도 고린도는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아주 알면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와 교회 안에 이 세상의 지혜와 또 세상의 방식들을 동경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물들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알고 바울은 편지하며 경고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기를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법을 존중하고 또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준법 정신과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도는 성경을 기준 삼고 또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모습들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냐면 세상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지 않았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고린도 교회와 또 그 성도들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이 좋고 세상이 소망되고 세상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다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그런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혹은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혹은 목사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준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세상의 방식과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또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인간의 지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혜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의 이성 혹은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
또 학문적인 활동, 그것들이 또 과학으로 표출되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통틀은 것을 인간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의 미래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냥 알지 못하는 거야로 끝날까요? 안 그래요. 그것이 불확실성이고 그것이 인간에게는 고스란히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지혜를 어디에 쓰냐면 그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두려움을 없애고 싶고 안정감과 평안함을 갖기 위해서 인간은 지혜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의 운세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운세를 왜 봅니까? 재미로 보는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것이죠. 내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여기에 보면 저 가운데 있는 그림은 서울에 있는 최고가를 하고 있는 트라움이라는 하우스입니다. 아파트죠. 저게 겉으로 봤을 땐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데 뭐가 있냐, 어떤 비밀이 있냐면 저 안에 벙커가 있어요. 그래서 핵폭탄이 터져도 2달 정도는 살 수 있는 먹을 것과 여러 가지 공조시설과 그런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아파트이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과학을 이용해서 안정감, 그 두려움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냉동인간입니다. 이건 실제 냉동인간의 사진인 것이죠. 러시아에 가보면 냉동인간을 이렇게 냉동하는 그런 회사가 있고 그렇게 대행하는 업체들이 한국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사용합니다. 인간의 지혜의 특징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편리와 편안함을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예전보다 더 많이 발전했습니다. 더 편해졌습니다. 여기 밖에서도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날씨가 지금 추우면 내가 도착하기 한 10분 전, 20분 전에 히터를 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까먹고 나와도 히터를 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편리해졌고 편안해졌고 사람들은 더욱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인류가 지구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 더 많은 것을 확대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확장해 가고 더 많은 것을 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더 많은 걸 알수록 뭐가 생기냐면 더 두려운 게 생기고 더 불확실한 게 생기고 더 공포가 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인간이 편리를 추구할 때마다 사람들은 죽음을 확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림의 나무들이 훼손되고 있어요. 저렇게. 가운데 있는 건 뭔지 아시죠? 핵폭탄입니다. 과학이 발전되면서 서로 한 방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한테 공격하면 이거 날린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인류가 갖고 있는 핵폭탄은 인류를 몇 번은 멸망시킬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빙하가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보다 해수면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것이 왜 녹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길 지구의 온난화다 그렇게 말하죠. 지구의 온난화는 왜 왔습니까? 인류가 편리와 편안함을 추구하고 발전해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편리를 추구하고 편안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목을 조이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겉으로 보았을 때 편리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고 두려움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기 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혜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디에 있는 마음이냐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없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며 내가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화성이나 은하계의 행성을 발견합니다. 거기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발견하고 그 땅을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신기해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발견할 수 있지만 인간의 지혜로 발견할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지혜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자기를 보여주신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계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드러났는지 얘기하냐면 십자가로 드러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본문 1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다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 십자가가 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십자가 자체가 주는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목걸이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동경했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니까 십자가 목걸이 한번 좀 달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 목걸이를 달 때 이 십자가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고안하는 사형 형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걸이에 단두대 걸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모양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죄인인 노예나 질서를 교란한 테러범 정도야 십자가 형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중한 범죄자만 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안해낸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동족들을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범죄는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어요. 너무 잔인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그냥 총 쏴서 죽이는 게 잔인하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서서히 죽게 하는 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잔인한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은 얼마나 십자가가 불편했는지 이런 정중한 분위기에서, 그런 분위기에서는 대화할 때 십자가라는 단어를 꺼내려고 할 때 십자가를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죠. 거시기 그거 있잖아. 너무 수치스러운 얘기니까 말을 꺼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볼 때 당시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십자가 자체가 주는 메시지, 그건 바로 죽음이죠. 십자가형이 달린다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죽음이고 그거는 무능이면서 패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능력의 상징이고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봤을 때 십자가는 패배이고 무능함이고 그 다음에 수치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발가벗겨졌으니까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에 달리는 거, 죽는 것보다 수치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거 수치스럽다라고 말했어요. 거기다 하나 더 있는데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말씀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나무에 달려있다 그러면 저 사람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구나, 그렇게 취급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라는 것이죠. 그런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주는 상징. 그런데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아니,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믿을 수 없어. 거부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거죠. 십자가의 메시지는 저런 것인데 분명히 그렇다면 뭔가 반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뭔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이 질문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대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신 죽은 것. 죄인인 나는 나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것을 죄 사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죄 사함을 말할까요? 교회는 왜 죄 사함을 자꾸 말할까요? 회개를 얘기하고 왜 죄 사함 용서받으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말할까요?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죽고 그게 끝이라면 솔직히 예수님 안 믿으셔도 돼요. 다 죽는 거잖아요. 그게 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끝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을 보고 슬퍼하는 겁니다. 슬퍼하기만 한 겁니다. 다시는 못 보기 때문에. 하지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이고 죽음과 수치의 장소가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 당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까? 수치이고 죽음이고 절망이고 저주받은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고 예수님이 대신 희생하셨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어떤 것이 되어버렸냐면 구원과 소망과 그 다음에 승리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걸은 예수님이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그 길을 걷는 주위의 믿음의 사람이나 나의 모습도 어떤 때는 바보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똑똑할 수 없고 아무리 인간이 강해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강하지는 못합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은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반대로 말을 바꾸면 내 제자는 너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내 제자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나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오늘 성도가 되셨습니까? 교회된 우리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볼 때 당장의 십자가는 실패예요. 패배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거고 머저리 같아 보여요. 지는 것 같죠. 그래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십자가를 져라. 네가 지금 지고 있는 게 지금 지는 게 지는 것 같지? 아니야. 그게 승리야. 그게 너에게 소망이고 그것이 용서이고 그것이 구원이야.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걸 보고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참 훌륭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앞가림이나 잘해. 이렇게 바보 같아. 너 먹고 살 거 준비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직장에 갔는데 다들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뭐 직장이 무조건 불법 소굴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떤 것들을 보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나도 거기에 편승한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도 없어요. 그 불법을 저지름으로 내가 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월급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 이익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쟤 바보 같다고. 사람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괜히 바보짓 했나? 내가 손해보는 짓 했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은 아닌데 어떤 때는 보면 내가 가장의 노릇을 할 때가 있죠. 자녀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내 가정도 챙겨야 되는데 다른 가정도 챙겨야 되고 다른 형제도 챙겨야 되고 부모님이 또 요구하는 건 너무 많고 또 부모님은 또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럴 때 보면 저 부모님이 참 야속하다. 내 삶의 무게가 참 무겁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배 아픈 거죠. 내가 부모도 아닌데 내가 이걸 왜 다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죠.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그렇게 해야 될 때도. 하지만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 영혼을 얻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가성비를 따져야지. 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게 저 한 영혼 얻으려고 저렇게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나?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국의 비유는 전혀 반대로 얘기해요. 여러분이 지금 수많은 일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의 양심 때문에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희생하며 한 번 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얻는 불이익이나 힘듦이나 답답함, 대가지불, 그것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잘하고 있는 선택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십자가를 회피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끔은 내가 너무 양보하나? 내가 너무 바보 같나? 할지 모릅니다. 잘하고 있는 선택입니다.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모습이 창세기 나옵니다. 서로 기업이 많다 보니까 서로 종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롯아,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우리 좀 거리를 두고 살자. 그게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선택권을 아브라함은 롯에게 줍니다. 그랬을 때 롯이 선택하는 땅이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롯이 당장 그때 보았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당장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힘들고 고생이 보이는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며 소망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가 될 수도 있죠. 보기에 좋은 길인데 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보기 안 좋은 길인데 그것이 정말 안 좋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길을 가는 자가 자신의 제자이고 자신의 성도이며 자신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판단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믿을 때만 선택하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구원받을 때, 칭의 받을 때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는 죽음과 패배와 저주의 길이 분명히 맞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바꿔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길이 이제는 구원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
되게 바꿔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 길을 겸허히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십자가의 길은 희생과 양보와 인내의 길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길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소망과 구원과 승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진정으로 승리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합니까? 나의 십자가를 포기합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선택하고 싶지만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피하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되게 아름답게 꾸미면서 십자가는 이런 거야 하고 있진 않습니까? 당장의 십자가는 패배고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는 일이고 인내이고 기다림이 고통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그렇지만 그 길은 예수님께서 소망의 길로 구원과 승리의 길로 바꿔놓으신 길이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2, 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식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식이고 기념하는 것인데 누구를 기념하냐면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과 이런 잔치를 벌일 거라는 것까지 상징하면서 이 예식을 거행하는 거고 주님은 그렇게 거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예식을 거행하는 사람들 중에 불경건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옵니다. 물론 흔한 일은 아니죠.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죄와 허물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또 이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회개 기도하고요. 특별히 이 예식을 참여하는 것이 상징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역사에 보면 어떤 사람 특별한 성령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제한하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위해서 마침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흘리신 피와 고통당하신 몸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깁니다. 십자가 사랑과 승리를 또한 믿음으로 갖고 나아갑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를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힘을 내어서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 크게 더 많이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보시고 피 흘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또 품고 용납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인 것을,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형제와 자매들을 전국 곳곳으로 파송하고 보냅니다. 이들이 있는 곳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죽어가고 생명 없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생명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거룩한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